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반하는 그런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캄피나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3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이 새로운 법, 천국의 새로운 법.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48절까지. 이 분기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교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교통을 했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며 성령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지시하는 그 방향 제시가 무엇인가? 이것이 마태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천국의 법, 새로운 법, 하늘에 속한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런 하늘에 속한 법, 교회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땅의 어떠한 범위에서 그 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전이될 필요가 있고, 영적이요 신성한 영역으로 전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집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을 했었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그리고 새 헌법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통해서 에스겔 11장은 그러한 교통하는 범위가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밑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갔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의 땅을 그 결과로서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땅이고, 그들은 참으로 쓴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오로지 신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시대 때 그 에스겔서 7장서부터 14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그 백성, 유다 백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뜻이 있죠? 이러한 땅은 우리가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우리는 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바로 우리 영토인 것입니다. 그런 땅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 있을 적에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이렇게 질 적에 당신의 가족이 실제로 그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럴 적에 이 땅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며 이러한 집을 통해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존재함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리스도 몸의 이상, 실제적인 하나됨의 이상, 각 도시마다 우리는 오로지 한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교회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말할 적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공중에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 이 땅에 건축을 합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초인 것입니다. 좋은 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기초, 한 장소에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분열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고 다른 기초를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그 장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모든 선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근거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자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의 그러한 기초에 있다면 선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간증을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는 일, 특히 확장의 일을 통해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그리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파울 교회에서 나는 여러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땅을 잃어버림, 나는 여러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해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참으로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에 쓰여진 편지를 기억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하여 할 말이 있으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하여금 그 촛불을 옮기리라. 주님의 임재를 빼앗길 적에 간증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죠? 에스겔 11장, 그렇게 목이 굳은 백성들, 내가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한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한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새로운 마음이 있을 적에, 새 영이 있을 적에 그들이 바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기 지켜 행한다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그 가운데 지켜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전할 필요가 있지만은 먼저 말씀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이 당신이 전하는 그것과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신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면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며 구성될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새 언약 때가 우리가 그 새 언약 때에 있는데 오로지 한 길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귀에 뜻으로부터 빗나가지 않고 20세기 동안에 우리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앤드레 밀레의 책을 갖고 교통을 했습니다. 백성이 또한 신약에서도 빗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돌아오며 이제 우리가 있는 이러한 조건의 상태로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수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인 기초를 갖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능력은 적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자의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땅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그럴 적에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 간증합니다. 교회가 이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것들을 회복합니다. 금초대의 역할을 꺼졌던 그러한 금초대가 오늘날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길로 나갈 적에 사람들에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할 적에 우리는 약간의 소금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인생의 맛을 되찾게 하며 이 사람들로 사는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는 간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약간의 빛을 그들에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달로서 밤을 주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빨리 진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서 기억합니까? 거기서 어떠한 잠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은 말하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길이 참으로 옳지 않다. 주님의 길이 삐뚤삐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해서 실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직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이 우리에게 요즘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자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표적들과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소인을 말할 적에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전진하며 길에서 복음을 전하며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가 핑계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핑계치 말고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지 않다. 삐뚤삐뚤하다. 당신의 길은 삐뚤삐뚤하다.
아닙니다.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회개하며 영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영역으로서는 참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역이 있을 적에는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역을 바꾸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역을 바꿉시다.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오로지 길은 한 길입니다. 핑계치 마십시오. 이 말씀이 옳지 않다고, 역사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나에게 곧 지금 방금 온 파라에서 있는 CRP 형제들이 거기 나가서 권서인들이 나가서 모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은행인지 어딘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오늘 지금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끝없이 울었습니다. 권선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우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나와 네 있는 사람들이 이 은행을 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총으로 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훔치기로 작정했다. 네 기도가 나를 무너지게 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불러서 나갈 것이다. 바로 이것은 작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간증들, 우리가 뭘 기다려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믿읍시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영을 갖고 우리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회개합시다. 180도 이 땅의 영역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영역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서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이 계시된다. 저런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10년 전 교회 상태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10년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 집회장소에서 숨어 있고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고 사람은 길에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 변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고 저 앞에서 전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300명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교회의 모든 형제들이 또 나가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청년들이 전진하며 더 다른 1시간씩 권선일을 하며 모두가 움직입니다. 서로 돌보는 그물이 있고 사람들을 회복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기묘하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마음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영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요. 우리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근원인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는 빠띠 형제들과 교통을 합니다. 권서인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다. 권서인의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가서 양을 치라. 그래서 권서인들은 첫 번째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에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스겔서 36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마음은 사랑함을 위하며 영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마음은 사랑하기 위하며 새로운 영은 그 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은 우리는 이러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민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영이 죽은 바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역에 살 적에 이러한 그 예민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않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새로운 영이 뭘 하는 것이죠? 우리 영은 우리 안에서 그 돌과도 같은 마음을 치우시고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었을 적에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있고 새 영이 주어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마음에 그 육의 마음에 우리 그 마음에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 같이 행합니다. 이사야서 57장에서 어떻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생각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의 현명한 그 생각에 허락을 해야 합니까?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전에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현명한 생각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는 지존무상하시며 그분은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위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법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에 그 위에 있는 법에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으로 구분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물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는 위에 계시며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은 또한 그분이 어디에 거하시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기억합니까? 마치 전기가 이제 역사하는 그런 에너지가 전기가 구름에 하늘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주위에 있는 공기가 그거를 막습니다. 전기가 전파되는 것. 전기를 막습니다. 이러한
구름에 있는 전기가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가 너무도 세기 때문에 뭔가 어디로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엘렉트론을 뭔가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적에 어떠한 아톰도 통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전기가 이제 그 전기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기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한 통해하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렇게 권서인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전진함과 교회 형제들이 나갈 적에 복음을 전할 적에 한 명 한 명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 원한다. 이렇게 이리저리 가면서 이렇게 통해하며 겸손한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성한 본질로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새 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법인 것입니다. 더 높은 법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교통하지 못한 요한일서 2장 주 예수여,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실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영 안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름 부음은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러한 관유의 준비된 관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가서 여기에 그러한 관유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는데 23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제 모략 500세겔과 그 반세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왜 이러한 거룩한 관유가 필요하죠? 이것은 그것이 거기에 모든 기구들,
성전 그리고 제사장들 모두가 하나님에게 섬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과 기구들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다르며 다른 영인데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 그것은 예표됐는데 순수한 감람 기름 그 하나님의 영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어떠한 것을 더 첨가합니다. 어떠한 특별하게 손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어로서는 어떤 상품화된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손님에 맞춰 만든 상품, 그 손님에 맞춰서 만들어진 상품. 그래서 여기에 그 관유이란 하나님의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성령에다가 거기에 뭔가가 첨가됐습니다. 사람을 맞춰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첨가된 것입니다. 뭘 첨가했죠? 네 향품을 첨가했습니다. 이 넷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람을 예표합니다. 이 네 상품은 모두가 예수가 사람으로서 겪으신 그러한 체험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아버지의 순종하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가 사람으로 산 그 모든 것이 사람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 흰 올리브 기름에다가 거기 향품이 섞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관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관유 그것은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신의 육이 아주 강하고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적에 이러한 거룩한 관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당신의 육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어떤 적에 당신은 너무 아주 그냥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럴 적에 완전히 부활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태로부터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거룩한 간유 안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관유의 향유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법을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복합된 관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매 순간마다 영 안에 살 수 있도록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이 아니요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이 복합된 관유가 주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합니까? 14장에 제자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 만찬이요. 주님이 이제 떠날 것이라고 그들을 놔두고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갈 필요가 있다. 내가 가는 것은 많은 유익을 엄청난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착각함으로 어떠한
하늘나라에 어떤 맨션을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방을 3개 원할 것이고 땅도 원하고 먹는 좋은 부엌을 갖고 이러길 원한다. 바로 우리를 이러한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셨죠?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가지만은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접하기 위해서. 왜 그러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가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로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항상 있었던 그 장소, 그것이 어디죠?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신적으로 그 제자들을 아버지로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필요가 있었고 십자가 길을 가며 이 죽음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죠? 새로운 šan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수의 영접을 받을 수 있고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가고 돌아오는데 영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는데 영 안으로 그분이 있는 곳으로 항상 있었던 그 아버지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떠한 큰 맨션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맨션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는 그 장소는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10절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해합니까? 예수가 하신 그 말씀, 그것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을 그분이 그냥 말만 했을 뿐입니다. 선지자로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예수가 말했을 적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 원하면 내가 말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은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나는 육신의 예수는 너희들과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인데 너희 함께 있는 이렇게 되는 길은 오로지 영을 통해서다. 그래서 17절은 설명합니다. 누가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다른 말로 실제의 영이라. 저는 이 우주에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실제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나왔고 그분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제자들이 알았죠? 진리의 영을 어떻게 알았죠? 아직도 보내지 못했는데 이러한 실제 영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너는 저를 아나니. 바로 그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예수 자신이 진리의 영이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육신으로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돌아가셨을 적에 그분은 다른 형태로 오십니다. 이러한 다른 형태가 영의 형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자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로 놔두지 않고 오리라. 고자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하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 너희가 알리라. 나는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3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실제의 영이 기름 부음 그런 관유가 부어질 적에 그것은 주님이 그 영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영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이 기름 부음은 실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Também sabemos que o Filho de Deus é vindo e nos tem dado entendimento.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나니. 5장 20절.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이 기름 부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요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기름 부음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 아들 안에 거하며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주 예수요. 내가 설명을 많이 하기를 너무 옆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라이브에서 나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천이십니다. 참된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는 단순히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완전히 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 당신이 빛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빛이십니다. 완벽한 사랑,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행복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그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많은 돈들을 벌고 다른 이보다 많이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저께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킹 제임스를 가져와서
menor para poder carregar, porque a minha grande. 작은 팀 제임스 Em Salmo 16, 일대 형제가 죽었는데 Salmo 16, 아, ontem, né? 시편 16장 Que vocês acompanham as minhas lives. As lives são boas porque me dá a oportunidade de explicar mais, né? Aí 이제 그걸 좀 더 어떤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aí 그래서 좀 더 전반적인 이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no versículo 8. Bom, 8절에 fala no versículo, meu Deus do céu. 그는 먼저 versículo 2. 이 구절을 넘어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혼자 있을 적에 당신이 오늘 베개에서부터 있을 적에 말해보십시오. 어떤 적에는 베개에서 외로움으로 울고 문제를 생각하며 그러나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 베개에서 주님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다른 복이 있질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차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그 집, 나의 꿈의 집 이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룬 그러한 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이뤘는데 그것이 나의 복이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실제가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언젠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복이 당신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이 있을 적에 그들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것은 사실 말하자면 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새 법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다른 영역에서 사는 우리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존귀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가 베개에서 주님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다른 신이 없고 당신이 원하던 교회, 우리 이 땅에서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그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를 기초로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동치 않습니다. 9절에서 이것을 보이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 기쁨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예수가 아버지에게 한 기도입니다. 이는 내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기쁨을 말할 적에 우리는 이것을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가장 큰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는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이것이 열쇠 구절인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하늘의 영역의 길인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사는 교회가 실제를 사는 다른 영역
이러한 생명의 길,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우편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임재는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함을 말할 적에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당신은 더 이상 어떠한 다른 만족을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오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거를 마시고 제 기쁨, 어떠한 그 사업을 잘하고 돈을 벌고 직장에서 높아지고 이것은 기쁨을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지만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완벽한 즐거움. 요한복음 14장과 10장에 나오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고 지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완벽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적에 그건 완벽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팀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또 우리가 그 직장에서 우리가 위치가 올라가고 월급이 2배가 되고 이러한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베드로 그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가득한 기쁨. 내가 견디지 못해서 이거를 약간 교통을 했습니다.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8장에도 나오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적에 그는 참으로 많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만족이었고 기쁨이었고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어떠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아버지께 이끌고 아들에게 이끕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에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지고 나는 언젠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어떤 수영장 안에 온천장 안에 아주 큰 사랑 안에 당신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잠길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그런 빛 가운데 이 빛이 눈을 부시게 하지 않습니다. 강하지만은 우리 눈을 피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른 생명에서 삶에서 당신의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신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상태로 볼 것입니다. 오늘 그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자매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기쁨, 행복을 말하는데 내 삶은 오로지 슬픔뿐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 자매에게 어떻게 답할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매가 길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때 기쁨의 원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많은 슬픔, 어떤 일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 순간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것은 기쁨의 원천인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보십시오. 주 예수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이 옮겨짐, 먼저
아버지와 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에게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이것이니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통이라. 기름 부음은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며 아들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되며 진리 가운데 살게 되며 사랑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기묘하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된 상태를 이해합니까? 내가 여기서 아주 미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아들과 전이됨은 우리에게 유일한 찬스, 천국의 왕이 주신 그 법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러한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Não penseis que vim revogar a lei ou os profetas. Não vim para revogar, vim para cumprir.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려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매우 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율법을 피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지킨 자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킨 자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킨 자가 정확하게 지킨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새로운 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법인 것입니다. 옛 법보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사단으로 인하여 타락되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죄 있는 육신은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죄 있는 육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끔 합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해가 갑니까? 육신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으며 그럴 적에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육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지만은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는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에게 이러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십자가로 갔을 적에 다른 모든 죄들이 그 안에 정죄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인으로 나왔다는 것을 내가 이걸 강조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는 여자에게 나왔습니다. 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는 율법을 위에 있고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유일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은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요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람에게 줄 능력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Está no 23, né? Não. 20. Senhor Jesus. 주 예수. Senhor Jesus. Oi?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러면 율법이 한 역할은 뭐죠?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었습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생명을 주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1장 1절, 11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러한 실상, 이것이 원어로 이퍼스타스. 그것은 11서 1장 3절도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믿음은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당신을 땅의 영역으로부터 나오게 하며 현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러한 전이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밑에 있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 마태복음 5장 21절 주였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거는 예법인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법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나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더 많은 것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오로지 천국의 백성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 그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인하는 것 우리 가운데 살인자는 없겠죠. 내가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100% 형제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손들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법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어느 누구를 증오한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오를 했습니다. 죽이는 것, 이거는 옛 법으로서 죽이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로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 그 수준의 판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건지. 하나는 지역적인 것이고 또 나가서 시네드리오 그것은 언제 그 정부 판사 마지막 판결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음부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기로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압니다.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가 그 유일한 그 재판 이것을 어느 것도 우리를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1000년 동안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주님의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불못으로 가지 않지만은 이러한 불이 우리를 천년왕국 동안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서로 문제가 있다면은 오늘 처리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가져간다면은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누군가 마음을 상해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해결합시다. 어떠한 우리를 공회로 잡아가서 어두운 데 일을 가게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아는 모든 구절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건가 하는 인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심판대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심판은 이기는 자로 인정받던가 아니던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몸 안에 살 적에 하는 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몸이 끝이 나면은 우리 기회는 끝납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던가 받지 못하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몸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기회를 잡아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어떻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랑하지 맙시다. 다른 얘기보다 그리고 서로 업신여기고 심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옳은 판사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12절의 이름으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거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직고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당신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것을 찾고 영광을 취하고 야망을 갖고 위치라든가 어떠한 그 위치를 사랑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3절 사역에 대해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력으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는 상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나는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naquele capítulo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né? 교회에 대해서. Versículo 27. Porque o filho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Lembre-se sempre disso. Nosso Deus é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oador. Isso está escrito. 우리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Nós precisamos.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한 일대로 갚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E eis que venho sem demora, e comigo está o galardão que tenho para retribuir.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오시면 갖고 왔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오래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Pelo contrário, 반대로 é isso, né? Pelo contrário, certa expectação horrível de juízo e fogo, vingador prestes a consumir 히브리서 10장 27절. né? Versículo 29.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열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29절.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어룩한 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내 생각으로는 30절. Ah, tá aqui, né? Ora, nós conhecemos aquele que disse a mim pertence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다면은 율법이 매우 참 힘든데 내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은 아직도 회개하는 길이 있습니다. 천사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실수했고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회를 잡고 우리가 넘어졌다면은 일어나서 우리가 전진합시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연왕국 동안에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골로새 3장 8절 분노와 악과 악행과 아주 더러운 말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에스플란키노로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서로서로 견디고 서로서로 용서함. 이것은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음하는 문제.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Se o teu olho direito te faz tropeçar, arranca.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족해 하거든 빼어 Te 내버리라. convém que 내 se 백체 중 하나가 um 없어지고 membro 내 não seja 몸이 tirado do 온전히 teu corpo, 지옥에 lançado 던지지 ao 않는 것이 inferno. E 유익하며 se a tua mão direita te faz tropeçar,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lança 시족해 ao 하거든 ti, 찍어 내버리라. pois te 내 convém 백체 que 중 하나가 separe 없어지고 todos os 온몸이 teus 지옥에 membros do 던지지 teu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todo o corpo para o inferno. Também foi dito aquele que repudia a 또 sua 일러서 내 누구든지 mulher, 아내를 e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를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형제들이요, 이면 전하는 나의 부담은 나는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옛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이걸 지키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더 힘듭니다. 더 엄중합니다. 여인을 보고 순수하지 않은 눈으로 볼 적에 그녀와 함께 간음한 것입니다. 이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의 인도자들이 이면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갖고 능력을 갖고 돈을 갖고 이런 면에 느슨하게 되며 이러한 지약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적에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갇힌 방에 둘이 함께 있지 말고 아내가 아니면은 남편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죄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인을 순수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하기 원합니다. 이 새 법은 이걸 하지 말라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안 된다 말할 적에 그 법이 어떠한 close 더 확대시킵니다. 어떠한 죄를 제가 여기 있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갑자기 율법이 와서 그 죄를 더 커지게 막 합니다. 그 죄를 생각하고 이거 해서는 안 돼, 이거는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커져서 내 생각을 장악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가 나중에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당신은 뭔가 공급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달걀을 그냥 똑바로 세운 다음에 이건 당연하다 그렇지만은 그걸 똑바로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어떤 이가 와서 나는 죄에게 나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떠한 마귀적인 사단의 일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쓰러졌다.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우리가 항상 핑계를 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그러나 내가 교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떠한 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은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20장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향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섯 번째 그것도 부모를 존중하라는 것도 하나님께 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할 적에 12절까지는 6절서부터 이 계명은 두 번째 12절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 그 나무파는 이웃을 관한 것인데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섯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기 다섯 번째 베트 형제요, 여기에 뿌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마지막 5개 떨어지게 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욕심, 탐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아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모두가 탐심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탐심이 없다면, 욕심이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 말하죠? 야고보서 1장 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욕심에 끌립니다. 그리고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임신할 수 있습니다.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되게끔 할 적에, 이게 뭘 말하죠? 욕심이 잉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되게끔 한다면 죄를 낳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러한 그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서 발전합니다. 욕심이 부풀도록 놔두면은 잉태합니다. 그리고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죽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한 것은 가인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4장 4. Abel, por sua vez, vou ler. Versículo 3. Aconteceu que no fim de uns tempos trouxe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로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하여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식이 변하면 어쩌미뇨. 여기에 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 그 어떤 물질을 욕심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인정받는 영적인 길에서, 영적인 우리의 사역에서 어떤 형제를 일으키고 다른 형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를 더 우리보다 사용합니다. 그럴 적에 당신은 그 위치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형제가 하는 일을 이 모든 것이 욕심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증오합니다.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은 쌍파울 교회에서 오래전에 어떤 형제들이 청소년부터 자라는 걸 봤는데, 어떤 형제를 말합니다. 그 형제가 내 가정 그룹에 있었습니다. 어떤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한 번 실망하고 두 번째, 세 번,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그렇게 항상 잘 대해줬는데, 이러한 그 위치를 사모함, 그 역할을 사모하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러하여금 그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하면 어쩌미뇨 안식이 변함이 어쩌미뇨. 나는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주님을 추구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네가 그 높여지길 원하지만은 겸손할 적에, 주님과도 같이 겸손할 적에 하나님이 높이리라. 선을 행한다면은 받지 않을 것인가? 그 아벨이 받고 아벨을 받지 않았다면 아벨이 바꾸면 안 됩니까? 돌이키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잉태되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가 문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욕심이 잉태되게끔 놔둔다면 잉태할 적에 죄를 낳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 문 앞에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이러한 그 단계, 여기서 우리가 돌이킨다면은 우리 많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죄를 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 가운데 우리 모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기지 마십시오. 잉태되도록.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탐심, 그거는 부패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그 옛사람 가운데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게끔 놔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주님이 새 법을 준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데에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장래를 망치게 합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그가 우리를 사용하게끔 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뺀다면 내가 율법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네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든다면 욕심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합니까? 다른 이가 하나님에게 많이 사용된다면 다른 이가 당신처럼 사랑한다면 매우 좋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형제가 사용되니 감사하다. 이 자매가 사용되니 감사한다. 당신은 시기심과 욕심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5 계명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행합시다.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에베소 5장 시간이 짧습니다. Tá cedo ainda? Que horas são? 20h40. Já 21h40? Nossa, já passou o tempo. 그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어찌했어요? Senhor Jesus.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Meu Deus do céu, eu tava pensando que era 나의 하나님. 9h ainda. 나는 지금 9시인 줄 알았습니다. Desculpe então, vou procurar terminar rápido. 미안합니다. 이제 빨리 끝낼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휘황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뭘 말하죠? 그래서 탐욕을 먹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탐욕이 임신해서 죄를 낳기 원치 않으면은 높아짐과 사람의 영광과 이런 걸 추구하지 말고 그런 거로 채우지 말고 어떠한 음행과 그런 여러 종류의 그런 성에 관한 이런 것들을 계속 먹인다면은 당신의 그 탐욕을 먹이는 것이요 그게 죄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돈 버는 욕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주더라도 돈을 버는 것이 이런 그 욕심이 죄를 낳게끔 하지 마십시오. 그건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
Jesus. Não vamos alimentar Oh, com Jesus. relação ao dinheiro, não é isso? Versículo 그 돈을 우리가 돈 욕심을 갖지 맙시다. 5절에 supondo que a piedade é fonte de lucro. De fato, grande fonte de lucro é a piedade com contentamento. Não tenha cobiça pelo dinheiro. Porque 우리가 돈을 porque 사랑하지 nada 맙시다. temos trazido para o mundo, nem coisa alguma podemos 아, levar dele.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있는지요? 우리는 만족할지니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 하는 자들이 그 정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벗어나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17절. Quem tem muito dinheiro parece que tem rei na 몇 장 17절에 E nem depositem a sua esperança na instabilidade da riqueza, mas em Deus que tudo nos proporciona ricamente para nossa felicidade. Aqui, na verdade, para nossa felicidade. A nossa felicidade está em Deus, não está em dinheiro. 우리의 참된 행복은 돈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돈이 많지만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풍성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견고한 미래를 위해서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 미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기 원합니다. 내가 눈과 눈 이러한 것을 아직 교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43절.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할지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이 천국의 왕의 생명이 하늘의 본질, 완벽한 그분의 본질, 이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사랑은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완벽함의 결정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완벽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인 것은 지나갑니다. 완벽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하지만은 요약하자 말하자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제들을 도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내가 믿기로는 이러한 그 죄 짓는 그 어떠한 단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해서는 안 돼. 이거 해야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 거기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올 적에 그것을 미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처리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이러한 그 욕심이 잉태를 못할 것이고 죄까지 짓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상태로 하나님을 아주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늘의 본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